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그를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에게 감동을 또한 주시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풀문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문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끄시르지 않는, 옷자락 하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셨으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감동의 역사를 행해 주셨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전부터 이 다니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참 감동되셨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당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쁘고 잘생기고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소개되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우리가 뭐 대충 감은 오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 순리를 역행해서라도 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정상인데 안 죽잖아요. 이 역행이거든요. 무엇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런 모순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셨는데, 이 성경은 지금도 이 과거의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 원리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사 순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여러분 모든 과학의 법칙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 과학의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놀라운 기사를 행하며 능력을 행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또한 감동이 돼서 나도 이렇게 되리라는 다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에 그냥 머무를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간증이 퍼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참 감동시켰는가? 첫째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하여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수많은 것들을 뺏기는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그것만 뺏긴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뺏겨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예배할 수 없고 믿음 생활 못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우상의 나라에 끌려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쩌면 이곳에 오지 못한 그 누군가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 명절이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때 현장은 끌려가는 시대였어요. 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종처럼 포로 귀환을 하면서 끌려가면서 일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참 기가 막힌 내용, 하나님을 감동시킬 아름다운 감동적인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끌려가면서 어떠한 고백과 결단을 했는지요. 우리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자, 이제 자, 여기 5절 잘 보세요. 이 왕이 지정하여 주신 그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 이게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 이거를 먹여가지고 그들의 때깔을 좋게 해가지고 왕의 비서로 세우는데 3년을 기른다는 거예요. 3년을 훈련시켜서 그 왕의 진미와 여러분 그 포도주를 통해서 때깔을, 피부를 좋게 만들어갖고 비서가 되도록 만드는 훈련하는 거, 요쪽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미사엘과 아사랴가, 여기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 이름에 대한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죠.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이제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포로 중에는 그 여러분 다 바벨론 나라의 비서를 세울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속국,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비서로 세우려고 했다, 이거 말입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환관장은 그들을 잘 먹여가지고 왕의 비서가 되도록 코치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아주 정말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킬 것이냐, 우상 숭배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타협과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헷갈리는 환경 속에서 대부분 사람 같으면 다 하나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잖아, 포로기인데 뭐 나라 뺏겼는데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텐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신앙생활에 뜻을 정해야 돼.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했다는, 이 뜻을 딱 정하니까요, 이 뜻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 뜻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이번 연도는 주의를 지키고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정말 뭔가 이런 명절이 다가와도 이번 연도부터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뭔가 이런 뜻을 정하는 신앙,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마치 끌려가는 여인이 은장도를 가지고 내가 정절을 못 지키면 차라리 자결하겠다, 뭔가 뜻을 딱 정해서 여러분 은장도를 가져가듯이 이 다니엘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환광장이라는 사람에게 구합니다. 자기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제 왕의 진미를 막 주면은 우상의 재물 먹으면 나 더럽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니까 나 그거 주지 말라고 이제 뜻을 정해가지고 환광장에게 구한 거죠.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국류를 입게 됐죠. 9절이요. 왜 그러냐? 국류를 왜 입었느냐?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뜻만 정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여러분 자기를 위에 있는 이 환경장에게 나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담대하게 여러분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 머리로만 알고 내 신앙으로만 갖고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환경 속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대시하고 과감하게 구하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광장에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건 아니고 환광장이 얘기한 거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에게도 말하고 직원에게도 말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방법을 딱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광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도력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는 자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10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광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자 보세요, 예, 왕의 진미, 제사 음식은 안 먹지만 채식, 그 다음에 포도주, 왕의 진미는 아니지만 물을 먹게 한 거지. 다른 거로 바꾼 거죠. 등급은 낮아졌어요. 이거 먹으면 당연히 때깔은 덜 좋아지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 피부가 뾰해져가지고 와 이러면 비서로서 딱 될 텐데, 예, 이런 방법으로 열흘만 시험해보라 이렇게 한 거죠. 13절이요. 자 시작.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요, 예, 좋은 음식을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믿음의 방법이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이거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1장이 이렇게 소개되면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시작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딱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요를 시험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피부가 좋네. 좋다. 그래,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은혜와 국류를 여러분 3년 동안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야 정말 감동하셔서요,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감각도 막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된 다음에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길러진 수많은 사람 중에 이제 드디어 날짜가 돼서 비서가 뽑히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식 먹고 물 먹었던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친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비서가 되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4번 바뀌는데 계속 비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거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직장 얻기도 어렵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믿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과림교회가 이제 사닥다리 건설을 통해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부도가 난 겁니다. 그 업자들이 도중에 돈 딱 먹고 이렇게 날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나성민이라고 하는 이 분이 청년 때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예 직장으로는 못 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직종을 바꾼 거죠.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잘 리모델링 완성하게 하면서 그분을 리모델링 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회사가 커지는데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숫자는 생략하세요. 50억인가 150억인가짜리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 같으면 주일날 계약하러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주일날에 이렇게 좋은 계약이 와서 내가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주일날에 무슨 계약을 하러가? 안 돼. 주일날 예배드리고 자네가 교사인데 주일날에 무슨 계약, 아무리 사업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주 혼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성민 목사님이 혼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계약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그래서 회사가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그쪽 회사에서 야 50억인가 150억인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주일날 계약을 안 내. 아무래도 우리가 금액을 적게 측정해서 그런가 보다. 몇십억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 온 거예요. 야 다시 하자고. 그래도 금액을 올렸다고. 그들 여러분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답니다. 이후로 주일날은 절대, 여러분 보세요, 건설업이 주일날에 건설을 안 하고 큰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렇게 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직원이 50명이고 이 직원들도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자산 있는 것만 해도 현재 160억 정도 넘게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건축 쪽에서는 지금 전국이 1위고 우리나라 모든 건설회사 몇천 개 되는 건설회사 중에 지금 50위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아서 뭐 국민대상 시상이나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엄청난 상들을 받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아팠던 마음 때문에 교회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과 금액이 또 오버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건축에서 돈 벌 생각 갖지 않고 이제는 일반 기업과 빌딩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음식 업체까지 이 체인점을 아예 다 인수해 가지고 이쪽으로 기업 쪽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건설회사가요 저는 모르지만 강 집사님 알 거예요. 여러분 100개가 세워지면 뭐 120개가 여러분 문을 닫을 만큼 이 정도로 건설회사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몇백억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다니엘 같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데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왕이면 당신이 다니엘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냥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번 소개할 사람이 누구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릭 리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45년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난 건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족속은 영국인이고 근데 영국인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기질이 몸속에 있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여서 이제 올림픽 여러분 파리의 올림픽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100m 선수로 이제 출전하게 된 겁니다. 뭐 이 사람 뭐 아마 아실 거예요. 별명이 불의 전차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는 선교사이면서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주일날 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기를 포기를 한 겁니다. 영국 국민들이 막 이 사람이 금메달감이기 때문에 너무 잘 달리고 아주 탁월한 지들 때문에 막 여러분 그 경기에 왔는데 이 사람이 출전을 안 하니까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요. 아니 나라를 대신해서 하는 이 사람이 공과 사는 구분에 이제 자기 신앙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 때문에 경기를 안 뛴다? 그 당시 18세기에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해서 영국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술집이 변하여서 막 다 유흥업소가 변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1900년 되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워졌어도 그래도 이 에릭이 경기 출전 안 한다고 다 여러분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 때문에 경기를 출전 안 한 겁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이런 상황에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이 100명이면 99명은 다 경기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경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냥 뛰면 1등감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쉬운 상황에 갑자기 박태환 선수가 뭐 100m도 했는데 1000m도 경기 나가게 되고 400m 경기 나가게 된 그런 사례와처럼 이 400m 경기가 본선이 하나가 갑자기 주어지게 됐는데 그거라도 뛸 거냐고 했더니
주일만 아니면 하겠다고, 주일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400m를 뛰게 된 겁니다. 본선에 100m 선수가 400m 나가서 2등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 이제 뛰는데 에릭이 이런 마음을 갖고 뛰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러면 400m 경기에 100m가 출전한 겁니다. 땡 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딱 떴는데, 사진으로 찍혔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 다리가 불마차처럼 찍힌 거야. 400m를 100m 뛰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뛰는데 얼마나 사람이 영부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립해서. 근데 대부분 100m 가다 200m 가면 지쳐야 되거든요. 지칠 줄 모르고 꼭 우리 그 만화에 보면 달려라 한이 있어. 그것처럼 막 뛰는 거야. 얼마나 강력하게 뛰었는지요. 세계 신기록이 세워지고 400m에 1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영국 사람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생겼어요. 영화가. 여러분, 설날 특집 영화 추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 내용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간증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신앙을 지키고 했던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 100m 1등한 것의 영광보다 400m의 1등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믿음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여 여러분 졌는지라는 사람들한테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영국의 여러분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 에릭 리더라는 이 사람의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세계 신기록을 깨고, 그래서 신문에 막 엄청나게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경기장에 오는 관중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 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되느냐 봤더니 원래 100m 선수인데, 그럴 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그럴 수가 있냐, 알고 봤더니 그 사연이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중심을 알고 올림픽 나가는 그 경기자의 자세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게 막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는 이것 한 다음에 대단한 여러분 업적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는 다시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병에 의해서 여러분 사명을 마지막 마무리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나가는 제2의 다니엘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던 그에게 아름다운 금메달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는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도 또 때로는 주일날 뭐 시험 본다면 주일 다 빠지고 시험 보러 가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참 쉽지 않아요. 꼭 그 시험, 중요한 시험은 꼭 왜 주일날 보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모습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면 기도가 중단되기 쉽잖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에 30일 동안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잡아 넣기로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의 정직함과 청렴함과 온전함과 지혜로움 때문에 왕의 여러분 총애를 받고 있는 이것을 뭔가 뒤집고 싶은데 뒤집을 것은 신앙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그렇게 괴계를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사자굴에 늘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려고 모함으로 끌고 가는 이 사건 속에, 그런 죽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 모습, 내가 만에 하나님 같으면 너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여기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모르고 온 게 아니라 아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위기가 왔다고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 11절부터 좀 읽어봐요.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절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거 듣고 왕이 막 근심하면서 어떡하지, 내가 아끼는 다니엘인데 어떡하지. 그래도 뭐 해지까지 걱정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죽게 된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왕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변개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다니엘아, 사실은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하고 사자굴에 넣어놓고서는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오락도 금하고 먹는 것도 금하고 참 슬퍼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걱정돼가지고, 다니엘아, 사실은 내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세스러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고, 또한 이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제가 왕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다 얘기할 때 왕이 막 흥분해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 이제 그 글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 막 그들을,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막 처자까지 막 갖다 넣어버리죠. 넣어버렸을 때 그냥 닿기도 전에 막 사자가 배고파갖고 굶주렸는데 다니엘을 못 먹고 먹으려고 입이 안 벌어지니까 얼마나 배고파서 죽을 고생입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다른 인간이 나타났죠. 입을 벌여서 뼈다귀까지 막 으즈드득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까지 부서졌다는 거죠.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닫는 역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이런 모순을 행해서라도 그를 지킨 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도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향한 의리와 나를 향한 기도의 중심을 지키는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를 사자굴에 건져주심으로 하나님도 그에게 감동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감동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로도요, 그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첫날에 이미 기도 응답은 됐지만 그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데까지 사탄이가 방해해가지고 21일이나 걸렸는데, 끝까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기도할 때 21일 동안 끝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결국에는 그 환상의 비밀이 밝혀지고 여러분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장면 보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만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순교정신. 자,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우상 앞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치시고 한번 다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순교정신. 순교정신을 가지고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그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언제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왕일 때예요. 그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건 다리오 왕이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살던 시대에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근데도 다 비서가 된 건 축복이랬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들이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자손들이 비서가 돼갖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싫어가지고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괴계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금신상을 만든 거죠.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는 꼭 김정일 그 북한처럼 자기 왕이 신이야, 신.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걸 신격화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신입니다, 신. 왕이요, 신 축복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신이지.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진짜 신인가?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빰빠바밤 나팔을 팍 불면은 일제히 그 앞에 쫙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3명이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3사람이 절을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봐라, 저들이 누구냐? 절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안 절하면 다 풀무불이 든다고 했는데 저렇게 절하지 않는 놈이 누구냐? 저는 다니엘의 친구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저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앞에 절하는 건 누구도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존경하나 내가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할 수 없기에 절을 안 한 겁니다. 이놈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길 위해서 정신 못 차리나 하면서 이제는 풀무불을, 여봐라, 풀무불을 더 7배나 더 강력하게 해라. 풀무불에 사람이 늦는 사람도 죽었대야. 성경 얘기예요. 늦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풀무불이 뭐예요? 그냥 불이 아닙니다. 나이타 불이 아니라 쇠를 녹이는 물이 풀무불이에요. 금을 여러분 연단하는 게 풀무불입니다. 돌을 녹여서 여러분 금을 만드는 그 불에, 용광로 같은 불에 그 7배를 더 하다가 늦다가 죽었으니 그 3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막 잡혀가면 다니엘은 왕 옆에 있다가 다니엘이 친구들아 막 그러면서 막 부들려 끌려가면서 막 들어가면서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러고서 이제 사라진 거야. 막 다니엘을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 믿음의 친구들인데 어찌 하면 좋냐고 하나님 막 우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3시 들어갔는데 4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명이 뭐냐? 주의 천사요. 그를 보호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왜 돌아다니냐? 어떻게 4명이냐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얼른 나와라, 나와. 왕이 막 보니까 푸른불에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끄실리지 않고, 왕이 놀란 거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신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봐도 내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거를 경험하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28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이 순교 정신 갖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들이 더 높여지고 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이 왕이 변화된 모습이 참 너무 멋진 거예요. 불신자가 본인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는 왕이 신이다 라고 세상은 그 왕을 신격화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을 지킨,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 정신으로 나갔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왕이, 참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신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고 이 걸음돌을 삼겠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왕만 변화된 게 아니라 나라가 변화되고, 그때 당시에 포로기 속에서 신앙생활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왕의 조소를 내려가지고요, 영적인 환경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명절 때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의 제물 만들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남편이랑 싸우는데, 나는 종갓집에 사는데 어떡하면 좋지? 내가 신앙이지만 우리의 가정의 환경은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요, 제사를 지내는 가정인데 내가 어찌 이 가정을 바꾸리요? 나 하나만 잠잠하면 되지 않을까? 나 하나의 신앙 때문에 온 가정에 흙탕물을 칠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과 여러분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순교 정신을 가진 이 친구들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결국에는 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신앙생활의 영적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나도 좀 이런 다니엘 같은 멋진 사람, 그 친구들처럼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정해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다시 한번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지금 편안하지 않은 환경이 있을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이것이 작게는 여러분의 삶의 남자들이라면 술의 유혹과 담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명절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그 제사상에 앉지 않고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죽은 조상분에게 절하는 건데 뭘 그걸 꼭 죄로 여기느냐? 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야, 내가 왕을 존경해서 절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 섬기잖아, 하나님 내 중심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순교 정신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려움을 갖게 했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06편의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에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낸 것을 음식 먹어가지고 음식 먹은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죄에 해당해서 주님께서는 재앙이 유행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는 것은 예의지만 죽은 것에게, 죽은
묘나 죽은 분에게 절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만약에 마이크에게 절하면 이거는 마이크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김정일이도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서 우리들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그것은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순교 정신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모습 돼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라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키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는 그 신앙의 주변 환경까지 바꿔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과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여러분 간증의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